4장 1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끝절이 아니고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51절까지 있는데 44절까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시대 이후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때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순서별로 보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아닌 마태복음 24장을 읽기로 합니다. 그럼 찾아주시고 24장 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리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상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산교회로 말하면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말하자면 횟수로는 3년에 걸쳐 2004년, 2005년, 2006년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중에 오늘 마지막 날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57번째.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음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계시록 전체적인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인데 마태복음 24장을 어떤 신학자들은 작은 계시록이다 24장을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 될 일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첫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주님을 버렸으므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은 주님을 버린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주님 앞에 무효하다. 그 너희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지 성전에 있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바로 생활하지 않으면서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랬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 번째 지은 성전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무너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어요. 세 번째 성전.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하시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12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였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너지는데 철저하게 무너진다. 돌을 요즘은 벽돌을 쌓아가지고 지금 이게 벽돌을 쌓아. 그 당시 돌을 쌓아가지고 성전을 흰 대리석으로 쌓아서 만들었는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성전이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주님이 예언을 하시기를 뭐라고 이 성전 그냥 무너지리란 그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그냥 이렇게 얹혀짐이 없이 싹 깨끗하게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게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찾아갔어요. 주님, 이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제자들은요, 내가 지금 보기에 제자들이 똑똑했어. 주님의 주의 임하심과, 이거 주의 임하심, 주님의 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이며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야,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참 명석하다. 핵심을 물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인들 중에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 오늘 이 현상은 또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은 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됐는데 이거는 뭐며, 1967년에 성전 터를 회복했는데 이것은 또 뭐며,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세계의 가장 위험지역, 충돌이 많은 그런 지역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인데 이것도 뭐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지금 그 나라의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몇 배나 더 많은데 이것도 뭐며, 이 사람들은 언제 돌아오며,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말씀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거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은 곧 오신다 그랬는데 신부들이 도무지 준비를 안 하고 있냐? 난 일에 바쁘네. 결혼식 날은 가까웠는데 신부가 이거 도무지 신부 화장도 안 해놓고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신랑은 준비가 다 돼가 올라가는데 신부는 그냥 옷 입고 꼬장도 입고 그냥 덜에 가서 일이나 하고 막 엉망으로 해가 있으면 그게 무슨 혼인식이 되냐? 말이 안 되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신랑 오시는 날은 아니라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언제 몇 년 며칠 오시는데 그건 묻지 마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곧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내일 설교하는 그 극동방송 설교에 이틀 전에 가서 녹음을 하고 왔어요. 난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마치면서, 이 계시록 22장이 성경을 마칩니다. 성경을 끝내는 장에서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맨날 안 오시니까 사람들은 뭐 맨날 안 오신 줄 알아. 그러나 진짜 속히 오실걸. 나는 그걸 알아. 그분을 속히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늦게 오시는 것 같죠? 그분은 너무 빨리 오시는 분이지. 굉장히 속히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건 그분의 말씀.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희한하지요. 온 세대 중에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생활 중에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하되 그분이 곧 오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알고 그분 오시는 그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분 오시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먹고 사는 데만 열심히 내가지고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롯의 때와 같고, 또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없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또 10처녀 중에 어떤 처녀하고 똑같아? 미련한 처녀하고 똑같게 되는 거야. 신랑 왔을 때 낭패당하는 거야. 그냥 이 땅에는 반드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랑이 왔을 때 낭패당하는 미련한 처녀와 같은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 5명. 전체 중에서 몇 분의 1? 2분의 1이 날아가는 거야. 성경은 숫자를요, 호락호락 그냥 마구 적어놓지 않았어요. 10명 중에 반이야, 미련한 처녀. 성경이요, 미련한 처녀가 1명이고 슬기로운 처녀가 9명 있으면 참 좋았지.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아. 반도, 슬기로운 처녀가 반도 참 많은 거야. 주님이 구하게 주신 거야. 나는 내가 보기엔 반이 안 돼. 주님이 제가 죽어대서. 나는 20몇 년 목회하면서 나는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믿으면 믿지 마. 똑바로 믿으려면. 안 믿으려면 간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놓고 똑바로 믿고, 안 그러면 간도. 주님을 속이지 마. 그런 뜻이. 그분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분은 오시기 전에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셔. 진짜 우리에게 신앙이 있나 없나. 할렐루야. 진짜 우리를 테스트하고 알고만 데려가지 어정쩡한 쭉정이는 안 데려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이 시대 이후에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일들을요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그렇게 안 적어놨어. 성경이 참 희한해. 성경 연구해보면 여기서 한 번, 저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데살로니가서서 말하고 네?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있어. 다니엘서도 말하고 에스겔서도 말하고 이제 막 나옵니다. 신구약 전 성경에서 그번에 다시 오시는 때의 상황들을 연구를 해보면 순서대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날 건가 말씀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해봅시다. 목사님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요. 성도들 일반 집사님들도 연구를 하면 좋아. 그러나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연구를 못해. 그건 사실이야, 현실이야. 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똑같이 연구를 하면 좋지. 그러나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과 뭐에 전무하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래서 목사님들은 현실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연구를 해요. 그 다음 성도들을 위하여 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진보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것이 게으르다면은, 이것이 모자라다면은 목회자로서 이제 주님 앞에서 탈락이 됩니다. 말만 먹히죠. 집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네? 권사도 마찬가지. 직분을 주셨으면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봉사해서 그분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을 정도가 된. 야, 너 골치 아프다. 네가 예수 믿다 해가지고 교회 세상만으로 똥침 다 했다. 너는 하나님 영광 다 가렸다. 너는 가짜야. 너는 미련한 다섯 처녀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몰라. 안 그러셨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꼴짱이야.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그럼 우리가 기도 버쩍 드려야 돼. 2000년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떤 징조?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물었네.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하시니까 딱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보면 쫙 읽었어. 막 주님이 막 쫙 말씀하시는데 할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막 길어 말씀이 51절까지 있어. 이것을요 마지막 때 될 일을 아주 압축한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걸 막 전부 다 갖다 놓고 종말론에 관한 것만 거기서 추려내가지고 그것도 추려냈을 뿐만 아니라 순서별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쏙 들어가는 날까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건가?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미리 보라! 내가 미리 말하여 놓으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알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네? 돌려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눈이 열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 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 추구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뺏겨서 이제 비밀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24번까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인데, 첫째, 앞으로 세상이 잘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세상은 점점 못 살아. 그걸 알아야 돼. 수입이 뭐 100만원이다 200만원 됐다 그거 좋아하면 안 돼.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워요. 다시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속에 전쟁과 전쟁이 계속돼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수상이 와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치를 해도 점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갈수록 혼란하다. 여러분,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듣는다면은 좋은 일은 하나면은 나쁜 일은 9개야. 막 맨날 난리 소문이야.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 난리다. 한마디로 세상은. 난 그렇게 깨달으면서 난 성경을 읽고 난 이게 생활하면서 난 내 머리 먼저 주님 말씀대로 난리구나. 난 그 생각만 들어. 주님 말씀 정하고 세상이 난리구나. 맨날 난리구나.
잘 산다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인간의 어떤 영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수입이 뭐 먹는 거 조금 더 먹으면 거기 기름진 거 먹는다고, 차 조금 더 좋은 거 탄다고, 집 평수 좀 넓다고, 그걸 잘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야. 이게 영이 점점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갈수록 막 악해지고 이 사회가 갈수록 험악해지는 거야.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순했어. 근데 몇 년 안 됐는데 막 세상이 확 뒤져. 요즘 애들 보면 겁나. 노래하는 것도 막 아주 엉망이야, 노래가. 옷차림도 엉망이고 노래도 엉망이고 막 세상 돌아가는 게, 이건 뭐 너무 빨리 그냥 내리막이구나. 세상은 갈수록 난립니다. 갈수록 난리. 24번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못해. 그 다음에, 여러분,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거 병 하나 잡으면 2개가 나타납니다. 갈수록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점점 더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 사람들. 병이 뭐냐? 이걸 물어야 돼. 저의 결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이 세상의 병도, 죄가 점점 더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병도 점점 더.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죄가 없는 시대가 가면은 병도 없다, 사망도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 싸우는 것도 없다, 미워하는 것도 없다. 그 지금 이 지진, 기근, 병이 막 점점 심해집니다. 아,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걸 알아요. 세 번째, 영계. 영계가 이거 갈수록 컨트롤이 돼요. 여러분, 영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영계가 어떠하냐. 이 세상의 물질계, 사회계를 말고, 정치계, 문화계, 예술계 이런 거 말고,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이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단의 역사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강력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도 더 강합니다. 맞죠? 도둑놈들이 막 시기설지만 경찰력을 강화해야 되죠. 외국에서 자꾸 쳐들어오면 어떻게 군대 숫자를 늘려야 되죠. 국방비도 늘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갈수록 막 더 설치면 주님 가만히 계시겠네. 성령의 역사를 강화시켰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은 7영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눈, 7영, 7배로 강화된 주님의 성령이. 그건 무슨 말이야? 아, 마귀 역사가 되나.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라. 더 세게 마귀 역사. 우리가 정신을 더 차려야 되겠구나.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럼 막 픽픽 떨어지는 거야. eng간한 사람들은. 영계가 혼탁하는 게 무슨 말, 영계가 혼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기독교 자체가 타락해. 한마디로. 기독교가 그냥 타락해지는 거야.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혼탁해져. 이거면 누가 참종인지 누가 거짓종인지 몰라. 성도들도요. 어떤 목사가 진짜인지 어떤 목사가 가짜인지 몰라. 설교를 들으면 저게 진짜인지 어떤지, 저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저게 잘못된 성경인지, 저게 좋은 성경인지 몰라. 왜? 혼탁하니까, 명쾌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익하니까, 영계가 혼탁하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가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요. 주님 그랬었어요. 마지막 때 징조를 물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가짜가 많이 나타난다. 이 가짜가, 여러분, 우리끼리 말이지만, 중이 가짜가만 많으면 우리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괜찮아? 중 가짜만. 대학생, 가짜 대학생 안만 많아도 괜찮아. 우리하고 상관없어. 괜찮아. 엉터리 정치가도 많아. 그거 괜찮아. 그러나,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 기독교 안에서 가짜가 많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독교 안에는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 안에 가짜가 제일 많아. 불교 안에서보다 기독교 안에 가짜가 더 많아. 난 주님 앞에서 주의종으로 책임감 있는 말이에요. 가짜 종보다 가짜 목사가 더 많아. 이 뭐냐? 영계가 혼탁한 거다. 그런 뜻이. 네? 무슨 알겠어요?
영계가 혼탁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가짜가 더 많다. 좋은 물건일수록 짝퉁, 가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나쁜 물건이면 누가 가짜를 얼마나 만들어내. 그런데 기독교가 이게 참 진리요, 참 종교거든. 그렇게 마귀가 기독교 안에 역사를 더 해버려. 기양 불교는 우리끼리 말입니다만, 쭉 가는 건데, 그러다 또 가짜를 만들 필요 또 뭐 있어. 근데 기독교가 진짜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다가 가짜를 또 많이 써보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알곡 중에 마귀가 와서 뭘 막 갖다 뿌린다? 가라지를 막 갖다 뿌린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많어. 가라지가 다 뽑아가요. 놔둬라.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은데 이거 놔두면 안 되는데, 야, 가만 놔둬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심판날까지 간둬라. 끝에 가가지고 가라지를 먼저 걷을 거다. 그래가지고 깡 묶을 거다. 알곡은 알곡대로 싹 그쪽으로 모을 거다. 할렐루야. 막 뒤죽박죽 껴있다. 영계가 혼탁하다. 정신 차려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라.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는지 아세요? 영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면 은사 중에서 영분별력이 있어요. 영분별력이 있어요. 그 맨날 그냥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요, 그게 맞는 줄 알다가 갑자기 진짜 막 아주 깊은 말씀하면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렵다 그러고, 근데 그러면 그게 벌써 어린 거야. 10년, 20년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사람이 어린 거야. 착한 그만, 이게 어떤 전통적인 타락한 그런 기독교 교회에서만 살아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어떤 세포도주를 갖다 먹이면요,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소화를 못 시키고. 이 앞으로 우리는 영계가 어느 정도 혼탁하다. 이걸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 주님, 나한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영분별력을 주소서. 할렐루야. 넷째,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그럼 질문합시다. 지금 땅 끝이 어딥니까? 땅 온 세상에 다야.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나 안 됐나? 그걸 알아봐야 돼. 그냥 있으면 안 돼. 됐어요 안 됐어요? 땅 끝이 어디에?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땅 끝을 공산국가라 그랬어. 근데 공산국가가 지금 다 다 해제돼 버렸네? 그 공산국가에도 할 수 없이 어떻게 세계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북한에도 할 수 없이 교회를 세우고, 중국에도 할 수 없이 삼자교회를 세우고, 옛날에 어림도 없었거든. 근데 남한의 목사들도 자연스럽게 북한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러고. 할 수 없어. 이거 갖다든지 진짜든지 어쨌든. 복음이 안 돼가는 데가 없어. 요즘은 복음이 어떻게 돼가냐? 사람이 복음을 합니까? 이거 전파로 쏘아. 극동방송이 중국 한족들한테 듣고 극동방송 듣고 은혜 받는다고, 극동방송 편지고 그래. 그게 뭡니까? 전파로 온데 안 가는 데 없어. 텔레비가 안 가는 데가 없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왔어.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이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눈치를 채워.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시기. 그제야 끝이 오려 했으니까, 끝이 다 됐구나. 뭔가 루즈타임이, 조금 주님이 좀 시간을 좀 더 주셔서 그렇지, 루즈타임이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5번째. 이제 유대인을 잘 봐야 돼. 유대인들. 현재 유대인들이 본국에 약 한 500만 명. 조금 안 돼. 본국에, 가나안 땅에 500만 명. 그 다음에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한 1600만 명. 그게 3배가 넘어.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 하시는가? 너희들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가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도 내가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리라. 나 혼자 성경 연구하면서요. 나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란 게 있어. 주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그냥 다 돌아라. 근데 그러면 괜찮은데 한 사람도 이렇게 쓰더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간다. 우리 성경 앞에 꼬꾸라져야 돼. 성경을 읽다가 팍팍 쓰러져야 돼. 이야, 주님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돌아가게 하십니까? 질문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반만 나왔습니까? 99% 나왔습니까? 100% 다 나왔습니까? 100% 다 나왔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가사람 손들어 그래 그렇게 아니야. 싹 다 데리고 나왔어. 애굽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왔듯이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2의 출애굽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싹을 다 나와가지고 싹 본국으로 다 돌아갈 때 이것은 무슨 징조냐? 너희들 그때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라. 할렐루야. 그럼 1992년도에 내가 여기 왔는데 1992년도에 내가 여기 와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아요? 그래, 예수님 오신다 그래. 일단 그때 내가 뭐랬냐? 얘들아, 예수님 오시려면 많은 징조가 있어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뭐 징조 그랬죠? 그 징조 중에 이런 있어. 근데 그 징조 중에 안 이루어진 징조가 너무 많아. 예수님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안 오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예? 그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10월 28일 뭐 밤 12시에 나는 8월 20일 날 여기 왔어. 대책을 새로 시작해. 예수님은 안 오셨어. 이단들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오시려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어떻게 돼? 본국을 먼저 돌아와야 돼. 그전에는 주님 못 오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도 이루지도 않고 주님 느닷없이 순서도 없이 와서 오실 거라면 주님 뭐 거짓말 하는 분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에스겔서 39장에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살아있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소련에서 미국에서 막 온 세계에서 막 유럽에서 막 본국으로 막 돌아가느라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가 막 터져나고 이스라엘에 막 작은 땅덩어리가 막 사람 살 것도 없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정신껏 쳐야 돼요. 막 몸에서 막 진동이 막 전기가 10만 볼트 통한 것이 여러분들이 막 전기가 와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때부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나와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일은 야 이거 보통사건 아니야.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의 시계다. 시계. 유대인들 보고 시계가 얼마 좀 가까운데 이 표시야. 사인이야. 유대인들이 사인이야. 사인. 예표야. 하나님이 계시야. 유대인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오면은 다 그 작은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세계적인 부자는 다 유대인이라고 보면 돼. 네? 미국의 돈의 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대. 누가 그러길래 난 들었어. 미국 돈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 미국 돈 반은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작은 숫자가 돈을 세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올 때 돈을 다 따질면지고 오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가 하면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야. 도무지 이 유대인들은 재물을 쌓을 것이 없게 돼버려. 너무너무 부자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부자인가 내가 이야기했죠. 11조를 몇 년 했어? 4천 동안 11조를 계속 했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막 유대인들은 10분의 1을 철저하게 막 계속 드렸어. 계속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11조 몇 년 했어? 내가 물었잖아. 11조 10년 맞죠? 11조 몇 년 했어? 10년? 나 20년 했어. 그 이야기도 꺼내지 마. 이스라엘은 11조 4천년 했어. 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유대인들한테 뭘로 갚아줘? 쌓을 곳이 없도록 확 갚아주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숫자는 제일 적지만은 그 4,000년 동안 11조 바친 그게 세계 제일 부자 되는 거야.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옆에 있는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는 군침이 돌겠어, 안 돌겠어? 어떤 나라? 러시아. 그렇게 6번째가 바로 제일 부자가 됐으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침략합니다. 이 에스겔서 몇 장 있어요? 38장. 에스겔서 38장 전체는 마지막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다가 폭삭 망해버려요. 자, 성경은 희한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누가 뒤따라 나왔다? 바로 왕의 군대가 막 다 뒤따라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완전히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도로 잡아가고 물건하고 사람하고 도로 잡아가려고 따라 나왔다가 도로 다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2의 뭐라 그랬다? 제2의 출애굽 때도 뭔가 뒤따라오는 게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막 오면 바로 뒤따라오는 게 누가 뒤따라오는 거야? 이번에는 바로 군대가 아니라 러시아 군대가 뒤따라와. 그래서 먹이또 평야에 와가지고 집계를 하는데 에스겔서 38장 39장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할 것도 없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 백성을 고토로 모았는데 건방지게 너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걸 뺏어라. 내 백성 것을 너희들이 뺐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전쟁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냥 부작이나 한데 그냥 무기도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비를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번개를 내리고 막 불을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러시아 군대를 싹 다 썰어버려. 그때 장면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죽는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세상은 끝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소련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겁니다. 예고를 하셔도 괜찮아. 그러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그 바람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고 나면요, 세계가 막 혼란하게 돼.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 이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국이 합쳐서 로마를 새로 일으켜. 로마 의 제세.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신상의 발가락, 열 발가락 있죠? 열 발가락 시대, 세상의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막 전쟁 후에니까 세상이 막 아주 혼란해져. 혼란해지면서 유럽은 더 강화를 시키면서 유럽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이 지금 EU는 24개국인가 많어. 여러 나라가 가입됐어요. 터키도 가입 지금 하려고 그러고 뭐 아무튼 뭐 많은 나라가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들락날락 하다가 10개국이 로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옛날의 로마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로마 또는 재생 로마라, 다시 일어나는 로마다. 이래가지고 재생 로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어떤 나라가 뭉쳐가지고 10개국이냐? 첫째, 기독교 국가는 빠질 것이다. 요거 좋은 나라가 아니니까. 짐승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나라니까 기독교 국가는 빠질 것이다. 둘째, 옛날 로마의 판도가 있어. 옛날 로마 지도. 네? 로마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조금 전에 로마라는 나라가 썼습니다. 알죠?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로마가 뭐 지지물리학 이런 거 말고 로마가 확실하게 명맥이 끊어진 것은 약 서기 500년대까지야.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로마가 망했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그동안에 로마의 그 당시에 망하기 전에 로마 지도를 보면 로마 영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때 다 잡아먹었죠? 그러게 로마를 뭐라 하는 거야? 지중해 연안 국가야. 로마는 지중해가 있으면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보면 지중해 주위에 빙 들어서 로마가 다 잡아먹었어. 그 지중해 주변에 어느 나라도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거기 있어.
유럽, 위에는 유럽이고, 옆으로 오면 터키고, 터키에서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해가지고 밑에 오면 내려오면 애굽이죠. 이집트요. 그 다음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막, 로마, 막 이렇게 막 나가죠. 이게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었어. 그러면 로마 제국의 어떤 지도를 보면은 그 로마 제국의 판도 내에 있는 나라들 중 10개국이 연합하여 세생 로마를 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어. 로마가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다리로 말하면요.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려놨는가 하면 다리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만든다. 끊어지는 거. 잘 그린 거야. 위에 머리는 뭡니까? 바벨론. 어깨하고 양팔은 뭡니까? 메데바사. 가슴, 이거 배와 이 가슴, 넉적다리 뭡니까? 헬라. 그 다음에 이 다리하고 발가락 끝까지는 로마다. 그 말이야. 근데 로마가 가다가 중간에 끊어놨어. 참 그림 잘 그린 거야. 우리 종말론 교재에도 그 끊어진 그림을 끊어놨습니다. 종말론 교재 우리 만든 거 있죠? 99년도 만든 종말론 교재 보면 이렇게 끊어놨어. 이게 뭔가 하면은 로마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로마가 새로 서게 된다 이런 뜻이야. 다리가 다 로마야. 발가락 끝까지가 로마야. 아우, 이게 세상 끝에는 로마로 끝나네. 그걸 알 수 있어. 여기서부터 발 끝까지가 철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끝에 가서 꼭 다른 무슨 뭐 합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무나 뭐 흙이 아니라 끝까지 철이니까 아, 이 나라가 끝까지 가는구나. 중간에 잠시 뭔가 쉬었다가 잠자다가 다시 말합니다. 로마는 다시 일어납니다. 어디서? 로마가 있던 자리에서 로마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몇 나라가 돼야 됩니까? 10나라가 됩니다. 왜? 성경이 뭐라 그랬는데 그 신상의 발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제일 끝에 가면은 이거는 한 개지만은 머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둘입니다. 메데바사입니다. 헬라는 하나로 합쳤습니다.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입니다. 동로마, 서로마인데 끝에 가서는 발가락이 10개입니다. 그렇게 10나라가 되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란 걸 알아요. 세상 끝에는 10개국가, 10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끝나요. 근데 10나라가 됐을 때 돌이 하나 날아간다 그랬어. 돌이 날아가지고 어딜 칠까? 여길 칠까? 여길 칠까? 어딜 칠까? 발등을 내리친다 그랬어. 그게 그 10나라가 된 그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인간 세상을 내리친다. 심판하신다.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이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심판하는, 하시는 장면들이 온 그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중심으로 하여서 10개국이 일어나면 그 10개국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 이 빨간 거 실어야 돼. 8번째. 중요한 것이 10개국 중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10개국을 다른 말로 10뿔이라고 해요. 10뿔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개국이 합쳤으니까, 자,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10나라가 합치면 10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상, 뭐, 대통령, 뭐, 그렇게 1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로마를 만들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를 10뿔 달린 짐승이다 그랬어. 그래서 10뿔은 10왕이다. 뒤에 가서 해석해놨어. 이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10 지도자들이 합쳐가지고 로마가 됐는데 10뿔이 있는데 그 새에 조그마한 뿔이 하나 있어. 그거 잘 봐야 알지. 잘 몰라. 그래서 따라서 작은 뿔. 작은 뿔이 하나 있는데 이 갑자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있다가 작은 뿔을 아무도 몰라. 뭐 텔레비나 뭐 신문에 봐도 이거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래. 조그마한 게 하나 있긴 있어. 아무튼. 근데 이 작은 뿔이 아무한테도 잘 안 보이던 작은 뿔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올라오는 거야. 갑자기 10뿔보다도 막 더 크게 막 현저하게 막 큰 뿔로 확 올라와 버려. 확 올라오니까 갑자기 팍 올라오니까 주위에 있던 뿔 3개가 막 흙 뽑혀가 부딪히는 거야. 갑자기 팍 올라오니까 3개가 막 팍 떨어져. 그런데 10뿔보다도 제일 큰 뿔이 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어느 날
권력을 확 잡아가지고 일어나는데 이건 마귀 사단의 화신이에요. 다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그가 올라온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 세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야. 지가 올라. 그리고는 로마를 장악해서 로마의 말하자면 황제가 돼. 로마의 황제. 일곱 번째 황제. 그것은 계시록 테이프에 내가 첫 번째 누구 줄리어스 시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로하고 도미티안까지 해가지고 도미티안이 여섯 번째인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일곱 번째 황제가 된다. 죽어서 다시 더 높이 올라왔는데 그게 여덟 번째 황제다. 적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아무튼 이 복잡하게 말할 거 없고 적그리스도는 이 열불 중에서 로마 제국의 열불 중에서 작은 불로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죠. 그럼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할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돼. 적그리스도하고 우리나라하고 별 연관이 없는데, 연관 없진 않습니다만 별 연관이 없는데 나중에 연관이 되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요.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평화조약. 자, 몇 년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 7년. 따라서 7년. 7년. 요거 숫자가 성경에 7년 평화조약.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7년 평화조약. 안 그랬고 뭐라 했는가 하면 용어를, 성경 용어는 아주 깊습니다.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일어났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 한 일해. 이때의 일해는 7일이 아니고 7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이 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명쾌합니다. 아주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일어나면 뭐를 건드려야 되는 거 알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를 건드려야 돼? 뭐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알아. 아주 요놈이 지혜로운 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동 평화를 먼저 해결해야 내가 뜬다. 이걸 알아. 네? 북한하고 남한하고 문제 해결도 중요하겠지. 그러나 이거는 세상 말로 세발피야. 중동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세계 중심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딱 일어나면요,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중동 평화를 그냥 실현해버려요. 중동 문제를 해결해버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뭡니까? 평화야.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터지고 맨날 죽으니까. 거기다가 평화를 보장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또 뭔지 아시는 분? 성전이 없어. 2000년 가까이 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 자체가 없어. 그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해교 성전이 서 있어. 그 얼마나 속 터지냐 이거야. 그런데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해버려. 평화를 보장을 해요. 다 그 근처에 이렇게 살아. 이냐? 들어보니까 아무도 이유 없어. 얼마나 지혜가 발달했는지 이스라엘도 전쟁 못하게 만들고 그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 모든 나라들로부터 전부 다 승낙을 받아내. 항복을 받아내. 평화조약을 맺게 해. 그래서 무장을 해제시켜버려. 전부 다. 그래서 실제로 평화가 오게 만드는데 일시적인 평화요, 가짜 평화야.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하고 이스라엘에게 염원이 뭔지 압니다. 이 똑똑한 적그리스도는 성전 건축이에요. 네 번째 성전.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의 어떤 소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풀려. 10번째 평화 보장. 그 다음에 뭐요? 성전 건축. 그래서 하나님께 2000년 만에 제사를. 이야, 놀랍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뭐 같아? 꼭 부숴 죽었지, 그죠? 메시아인 줄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환영하는데 여기다 써야지. 메시아로 환영.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들 나버렸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로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게 누굴까? 적그리스도. 너희들 나를 버렸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다른 가짜고 하면 그 가짜는 영접하리라. 그게 이스라엘의 불행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지고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님 대신에 가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것도 뭣도 모르고 또 착각해고 그걸 메시아인 줄 알고 또 환영을 해버려. 그러다 나중에 3분의 2가 다 죽어버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해가지고. 이게 10번째입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이만큼 능수능란하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속이는 그 정도로 지혜가 출중한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11번째.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 유대인들 문제는 해결했고, 적그리스도가 현금을 없애. 그 뭐도 없애야 됩니까? 카드도 없애. 또 뭐도 없애야 됩니까? 수표도 없애. 어음도 없애. 동전도 없애. 종이도 동전이고 다 없애버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 뭐 이러면 전화하면 뭐 폰으로 내 돈이 뭐 절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은행에 찾을 것도 없어. 뭐 폰으로 해버리면, 컴퓨터로 해버리면 이 돈이 절로 가버리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해, 돈이. 이거 마귀가 연습시키는 거야, 지금. 옛날에는 월급 받아 월급 봉투에다가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월급 봉투 줬죠. 근데 지금 누가 그런 월급 줍니까? 통장에 쑥 들어가 버렸어. 그럼 난 카드가 되면서 그거 또 써버려. 돈 안 만져도 돼. 이 마귀가 연습시켜, 지금. 나중에는 진짜 다 없애버려. 카드도 없애버리고, 동전이고, 종이도 아니고, 막 수표가 다 없애버려. 싹 없애버려. 그럼 뭘로? 그때 나타나는 게 뭐다? 몸에다 찍어라, 해. 몸에다 찍어라. 그래가지고, 현금, 카드, 수표를 없애버리고, 대신 몸에다가, 몸 중에 어디? 이마나, 무슨 손? 오른손. 여기서 또 주님을 찬양해야 돼. 이야, 이게 딱 오른손이라 그러셨던가. 성경 경고하면서 참 기가 막히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 우리는 계속 꼬꾸라져야 돼. 이야, 주님 어떻게 오른손입니까? 무슨 손은 안 된다? 왼손은 안 된다. 딱 임해야지. 볼탱이는 안 된다. 네? 엉덩이도 안 된다. 아무데도 안 돼. 딱 어디야? 오른손 아니면 이마에. 둘 중에 다른 데는 안 지켜.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어.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 주님인가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현금 다 없애고 꼼짝없이 어떻게 돼? 꼼짝없이 다 받아라 그래. 근데 이것이 돈인 줄 알지만 마귀표야. 666.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라 그래.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 마귀의 화신. 마귀표, 지옥표, 짐승표. 666 표를 갖다가 딱 찍는데, 이 돈으로 찍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돈이야. 그러면서 딱 찍으면서, 이게 돈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마귀 사이는 이거 666 표 찍은 거 내 겁니다. 알았어, 이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 이게 찍은 거 전부 마귀 거야. 마귀 거라는 표를 막 하나님하고 마귀 사이에 막 표를 확실히 정하는 거야. 막 탁 찍어버린 거야. 이거 지워질까? 세수한다고 지워질까? 에? 빡빡 문지른다고 지워질까, 이게? 안 찍으면 안 지워져. 영원한 표야. 이거 여기서 끝난 거야. 운명은 끝난 거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운명이 여기서 끝난 거야. 또 교회는 다녀도 뭐 진짜 가짜 그때 가면 가르쳐. 목사는 많아도 그때 가보면 받아라는 목사 안 받아라는 목사 그때 가보면 사표가 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막 파도 많지 벼단도 많지. 그러나 그때 가면 몇 파? 2파밖에 안 생겨. 받는 파 안 받는 파 이렇게 돼. 받아라는 사람, 안 받아라는 사람,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둘 중에 하나. 받지 마. 몸에 어디를 묻지 마라. 내 성경을 읽어봐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너 물건을 찍는 거 찍으라 그래. 물건을 찍으라 그래. 그 다음에 너희들 강아지 찍으라 그래. 그러나, 네 몸에는 찍지 마. 그랬어. 할렐루야. 이거 살기 위하여.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어. 마귀 편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명쾌하게 딱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요괴, 아니면 요괴라는 것까지도 다 가르쳤는데, 이거, 그런 세상에 오면 여러분들은요, 깜짝 놀라서 다 나야 돼.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12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파로 갈라져. 받는 파, 안 받는 파. 두 파예요.
안 그래가지고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안 받으면은 그러면 안 받으면 나도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고 점점점 안 받으면 그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지만요 많이 가서 받으면 500만 명, 600만 명, 700만 명 가서 다 받아버려요. 다 받아버려요. 진짜 알곡들만 나중에 가서 남어 이제 남으면 알곡이 예를 들어서 400~500만 명 남았다 그럽시다. 넉넉 잡아가지고 그럼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희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대표 제일 고정해서 알짜 골라봐.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텔레비에다가 생중계로 뭐가지 몇 명 날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해가지고 생중계를 하면서 모간지를 잘라버려요. 막 잘라버려요. 그러면요 안 받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요. 모간지 잘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다 가서 항복해가지고 받는데 그 중에 알곡 중에 알곡만 안 받고 버티 끝까지 남아 믿음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알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어릉부영 믿어야 돼. 내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받고 싶다고 받는. 여러분 그때 가서 알곡은 안 받게 돼 있고 가라지는 할 수 없이 받게 돼 있어.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 그때 가서도 가라진데 아이고 난 뭐 우리 부인 덕분에 뭐 나는 우리 목사님 뭐지 그거 소용없어. 당신이 가라지면은 그때 가서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 당신이 그때까지 가라지니까 가라지는 받게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은 사람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마귀한테 가가지고 이제 얻어먹고 살다가 이제 애쓰지. 오늘날 현대판 애써야 가지고 한 그릇에 이제 팔듯이 장작권 팔듯이 그 조금 맨날 더 먹고 살겠다고 표받고 가다가 살다가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대환란에서 거의 다 죽어버려. 그러면 안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월급도 못 받고 있는 거 팔지도 못하고 자동차도 휘발유도 못하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도해지는 사람부터 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시골 목회가 그때 가서 이제 저런 거예요. 시골 목회가 도해지 가운데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소용없어. 왜? 물 안 들어오고 가스 안 들어오고 전기 안 들어오고 전화 안 들어오면 그거는 지옥이 돼. 못 살아. 가서 그 살아 그래도 공짜로 주고 살아도 그거 가서 못 사는 거야. 뭐 할 수 없이 어떻게 돼? 모여가지고 물건으로 전부 다 돈이 없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고를 하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지금 있는 돈 쓰고 그 다음부터 돈 못 씁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신속하게 어떻게 돼? 물건을 싹 팔아버려야 돼. 아파트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 수 있는 건 전부 다 팔아야 돼. 그래가지고 생활 필수품으로 싹 바꿔야 돼. 필요한 걸 바꿔야 돼. 한 3~4년 버틸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바꿔가지고 또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으면 죽는 거야. 모여야 산다. 모여야 산다. 할렐루야. 알곡은 모아. 따라하세요. 알곡은 모아. 알곡이면은 모여라. 가라지냐? 가라지 있는데 가서 묶여라. 가라지가 뭡니까? 표 받는 거 가라지들끼리 쫙 저쪽 가서 묶이고, 알곡은 안 받는 사람끼리 쫙 이쪽으로 모이고. 맞죠? 정확하네. 하나님 말씀이. 그 알곡은 모여. 모이면 어떡해? 그때부터 이제 종들이요, 현명한 종들은 벌써 땅을 부지를 사는 거야. 10만 평이든 100만 평이든 사가지고 뚝 떨어진 데 있죠. 이런 더 떨어진 데, 뚝 떨어진데. 그래가지고 10만 평이고 100만 평을 사가지고 막 성도들이, 깨어있는 알고 성도들이 모이게 돼 있어. 그때는 성령이 모아주셔. 광고할 필요 없어. 쫙 모이면은요, 그 막 별별 기술자들 다 있고 별별 물건들이 다 있어. 김영재 집 지어. 예, 집 짓는 거 책임지는 거야. 예? 신집사는 그 연료 책임져. 예? 그 다음에 돈 책임져. 돈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물건 계산하는 거 책임져. 누구는 식사 당번 책임져. 예? 누구는 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에 말해가지고 주위에 종들이 막 시키면 막 자자자자 해가지고 큰 마을을 이고. 그래 거기서 버티고 사는 거야.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때 손을 못 대야 돼. 몇 년을 버텨야 되느냐? 1년 반, 2년 반 그 정도 버텨야 돼. 3년 반까지는 안 가. 왜 그런가 하면은
전 3년 반 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를 적그리스도 나타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도 빼고 뒤에도 빼고 빼다 보면은 3년 반 중에 앞에 빠지고 뒤에 빠지면 한 2년 될까 이런 식이야. 그 버텨야 돼 그동안. 그때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요 성경이 제대로 보여.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실제로 현실이 다가왔으니까 아이고 그 말씀 그때 배우던 거 종말론 때 배우던 거 그게 진짜로 맞네요. 돈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 진짜 돈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사람이 판단이 신속하고 동작이요 분명해야 돼. 그게 어영부영 끝에 어영부영 끝나는 거야. 날아다가 죽어버릴 거야. 끝에 아주 신속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명철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착 팔고 쫙 모여줘야 돼. 주님께 맡겨. 주님이 여러분들을 얻는 거 모아. 네? 모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 다음 때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뭔가 공동 생활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마련해. 할렐루야. 아무나 오라. 오라. 얼마든지 오라. 대전 사람들, 대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라. 다 오라. 100만 평, 1000만 평 준비할 테니까 막 싹 가지고 오너라 이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3년 정도 먹고 사는 데는 조금도 지장 없이 걱정 마세요. 막 포크랜드 막 수십 대 가지고 막 지하실을 막 파가지고 기름하고 식품하고 막 저장을 막 하는 거야. 발전기도 막 거기서 막 일으키고 전기도 그 안에서 핸드폰 기술자들 그 안에서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전기도 집집마다 막 넣고 막 수도 공사해가지고 땅도 파가지고 수도 물 막 끌어올려가지고 물도 막 공급하고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막 쫙 사모아가지고 성경책 계속 연구하고 쌀도 막 모아가지고 막 계속 생활하고 그리고 2년 버티면은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저걸 하되 공동생활을 하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이야. 대환란은 이때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고 표받아라 그래 자꾸 이제 표받아라 그래. 거짓 선지자는 그지 몇 번째 했죠? 14번째 표 받은 성도들은 대환란, 표 안 받은 성도들은 성도의 환란. 공동생활입니다. 뭘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버티다 보면은 세상 마지막 때 7년이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전 3년 반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동생활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막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겠죠. 성령이 그때는 역사를 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끝까지 버티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알곡들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 알곡 성도들만 쫙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5번째가 아까 몇 번째? 15번째죠? 주님의 공중재림하고 동시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어. 그 같이 일어나. 그게 언제 된다? 전 3년 반. 주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그러면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 3년 반이 끝나요. 거기서 16번.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깨뜨려버려요.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파기해. 야, 너들 7년 평화조약이지 그거 뭐야? 그러니 이게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평화가 깨져버려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좋았죠?
평화 말고 뭐가 있었지?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 제사 계속 3년 반 동안 너들 제사 드리지 마.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 지금부터 다니엘서 9장 27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 다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를 넌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게 다니엘 9장 27절에 말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 그 대신에 나한테 제사해. 나한테 경배. 이러면서 적군이 또 우상을 갖다가 성전에다 떠올리는 거예요. 조약을 파기합니다. 조약을 파기하고 난 뒤에 성전 제사 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두 가지 다 잃어버려요. 평화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안 있겠죠. 그렇게 17번째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적그리스도와 누구 간에? 유대인들 간에 전쟁. 그 유대인들이 이기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져버려. 적그리스도가 더 강해. 그래서 적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막 거의 다 죽어버리고 3분의 1밖에 안 나면 막 신앙이 도망가버리고 유대인들은 도망가. 그것이 뭐냐? 도피체라는 거예요. 이 날짜까지 정해놨어.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1260일간 날짜까지 정해놨어.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곳에서 양육받더라. 그 예배한 곳이 어떤 장소인지 몰라. 난 안 가봤어.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거기가 요단강 동쪽 건너면은 전부 다 바위로 된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막 구멍이 막 개미 구멍 같은 게 팍팍팍팍 막 뜨는데 그건 원자탄도 깨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데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사람이 수백만 명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굴속이 있다.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벌써 엄청 다 그다 준비 다 해놓고 성경까지 다 준비해놨다. 물까지 다 있다.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진짜인지 나는 안 가봐서 몰라. 아무튼 그 페트라 지역이 이 유대인들이 도망갈 그런 하나님의 예비처일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튼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그 들어가서 숨어 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해. 뭐가 잘못됐어? 유대인들 지금 적그리스도를 보고 쏘갔잖아. 쏘갔네 이래 되는 거야. 성경을 읽어. 그때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뭐만 읽는다? 구약 성경만 읽는데 그때 가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딱 읽으니까 자기들이 예수 죽였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앞으로 있을 일 마지막 될 일 그거 다 적어놨어. 그 읽으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때 막 유대인들 전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막 울음바다가 되는 거야. 막 통곡을 하는 거야. 막 진심으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 그래가지고 그 도피처에 가서 있는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또 거기서 또 그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휴거, 유대인들은 도피처, 또 불신자들은 뭐요? 대환란에 들어가고 마지막 때 가면 인류가 세 파트로 나눠져. 제일 좋은 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두 번째 도피처 도망가고 그랬더니 환란은 안 겪지. 세 번째가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라지들 그냥 대환란에 그냥 집 던지되는 거야.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다. 8번 대환란 거의 다 죽는다. 이게 계시록 8장부터 시작해가 16장까지는 대환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려면은 계시록 8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막 엄청난 사건이다. 막 하루에 한꺼번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3분의 1씩 죽는다 그랬어. 이게 하루에 한꺼번에 20억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무지 끔찍한 일이 이 땅에 벌어지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는데 천재지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죽는데 그 대환란이 끝나면 사람들만 씨가 거의 말라버려요.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나이롱으로 믿은 사람들이 조금 살아날까 뭐 그런 시기에 아무튼 그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대환란에 안 들어가려면. 거기 몇 번째입니까? 18번째입니다. 이제 19번째로 가봅시다. 19번. 언젠가는 대환란도 끝날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뒤를 알아야 돼.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정해주신 그 대환란 기간,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기간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무능해져. 어떤 영적인 어떤 마귀적인 어떤 파워가 없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카리스마가 쑥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이 힘이 없어질 때 유대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피처에서 다 나와. 예루살렘에 다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귀환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뭐 합니까? 적그리스도 우상을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야. 성전으로 먼저 가요. 그게 회개했으니까. 언제 적그리스도가 그냥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때 마지막으로 온 세상 이 지도자들을 선동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는데 세계 역사상 제일 많은 군대가 그때 일어나. 몇 명? 2억이 그때 일어나. 이 세계 역사상 제일 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그때. 적그리스도 최후의 바람이야.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동쪽, 예루살렘의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는 전쟁인데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럼 왜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느냐? 머깃도 평야 근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런 뜻이야. 아마겟돈은 아자 빼고 아하고 마겟도하고 합성어예요. 그걸 아마겟돈. 머깃도로 올라와서 하는 전쟁. 아마겟돈은 머깃도로 올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20번째죠. 20번째 군대를 모아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쳐들어오는 거면 동방에서부터 뭐를 건너가지고 유브라데 건너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하는데 요거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거 없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오. 그게 20번째. 2억의 군대. 이게 20. 그 다음에 21번째. 요때가 이제 중요한 게,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딱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저 북서쪽에 있어요. 그때 딱 도착했을 때 주님이 그 때를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탁 재림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씁니까? 그리스도의 무슨 재림? 땅에 내려오시니까 지상재림. 할렐루야. 지상재림.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그냥 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그분의 입에서 막 이한검이 나가지고 막 그분의 이름 입에서 칼이 막 팍 나와가지고 그 적그리스도 군대를 다 죽인다 그랬어. 그래서 2억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네. 여러분 질문할게. 2억이 한꺼번에 죽으면 사람 몸에 피가 어느 정도 있는데 2억이 죽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봐. 그래서 이 피가 너무너무 흘러가지고 300km까지 흘러간다. 300km면 생각 300km까지 강이 돼가지고 막 피가 흐르는데 어떤 데는 막 너무 낮은 데는 막 피가 너무 고여가지고 말이 막 가는데 여기 말 굴레까지 말 모가지고 달랑 그까지 피가 고여가지고 막 말이 막 피 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식이 돼. 이게 대한란의 절정이야.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뭐로 비유했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랐다. 포도주 틀 밟을 때 막 팍팍팍 튀기죠. 네? 포도주 막 붉은 물이 막 쫙 흐르죠. 이게 그거하고 아마겟돈 전쟁하고 똑같은 거야. 진노의 하나님의 포도주 틀을 발랐. 그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다음에 22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죠. 이때 천년왕국이 놀랍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마귀를 잡아가지고요 무정에다 집어넣어 이 땅에 맞은 마귀 역사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이 땅은 꼭 천국같이 돼버려. 거기다가 우리 주님은 직접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왕이 돼가 다스린다?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린다. 이 땅이 꼭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이 땅이 완전히 천국이 돼.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그걸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23번째.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그 재림하실 때 그 당시까지 사람들을 전부 다 주님 앞으로 다 불러.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은 사람도 부르고 산 사람도 부르고 다 불러. 그래서 주님 앞에다가 세우는데 오른편 왼편으로 쫙 나눠가 세웁니다. 그 오른쪽에 뭐요? 말하자면 양이고 왼쪽은 뭐요? 말하자면 염소야.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 천국 갈 성도들은 벌써 오른쪽에다 딱 세우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땅 때는 천국으로 싹 들어가는 거야.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뭐요?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로 들어가라. 땅 때리면 그 지옥으로 팍 들어가 버려. 영원이야.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때 마지막 판결을 하는 것이 뭐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24번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대강한 거야. 지금 성경까지 이걸 다 찾아가야 하려면은 이걸 부흥해 2박 3일 부흥해야 돼. 왜 그러면 이거 다 찾아야 되거든. 뭐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간다. 에스겔서 찾아가지고 막 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쳐들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쳐들어 말 타고 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데? 뭐 다 해야 하려면은요.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것도 한 10분, 20분 해야 돼. 그거만 해도 벌써.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하려면, 오늘 한 거 이걸 전부 다 하려면 부흥을 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니까. 부흥이 한번 해야 된다.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체가 여러분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복이 있냐 복이 없냐 한번 생각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내가 미리 말했노라. 다 가르쳐줬다 벌써.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소리를 들은 거 그건 난 모른다. 그건 네 책임이야. 그건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의 말씀할 때 다 뜨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뭐 오른쪽 듣고 뭐 왼쪽으로 막 흘려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뭐 여러 가지다. 응? 십자가를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저건 뭐냐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책임이다. 그건.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기 있다. 그러나 누가 읽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고 예배하느냐. 그건 각자 자기 복이다. 네가 한 거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 그게 심판 대상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네가 주님 앞에서 아멘하고 나왔으면 그 네가 복으로서 심판 때 가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면은 너는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너 지옥 가라. 잘 믿고 성공하시는 신앙 성공하시는 여러분 시대는 어영부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대강 살고 그냥 땅에서 먹는 거 조금 더 잘 살고 그런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야지. 잘 살아. 그죠? 누가 못 살아 그랬어?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해서 잘 사시오. 그러나 너무 먹는 데만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게 사고방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잘 사는 데만 신경을 너무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확실히 하시고 응?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사시고 앞으로 신랑이 오실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신랑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성공하시고 다 우리 요인들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걸어주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정리하느라고 난 며칠 걸렸어.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구절을 내 노트에는요,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어. 다시 이제 8일 뒤에 내일 할 거는 극동방송에 내일 할 거는 녹음을 해놨고, 요 오늘 할 거를 내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2월 6일 날 내일 거는 이제 해고 2월 6일 날 저녁 6시 50분에 FM 933 극동방송에 이제 오늘 한 거를 다시 또 정리해가 다시 발표할 때 오늘 성경 구절을 내가 다 못된 거는 그때 이제 성경 구절까지 이야기. 근데 바빠. 왜냐? 10분 만에 이걸 오늘 할 걸 10분 만에 다 하려면 이거 얼마나 바쁜가 한번 생각해보고.
2박 3일 해야 될까? 이거 소화를 다 시켜야 돼. 그 드디어 이제 요거까지 설교를 하면요. 차, 테이프가요. 60분짜리 테이프가 10개가 딱 차는 거야. 할렐루야. 딱 차는 거야. 기가 막히게 차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번짜리 테이프가 다음 주 2월 6일 가면은 요한계시록 테이프 10개 10번짜리까지 딱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창교를 특별히 축복하신 요한계시록 테이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이제 성막론에 관해 성막론에 관해서 다시 연구하고 더 깊이 보고, 그 다음에 방송 설교도 성막론을 다시 하려고 해요. 뭔가 손질을 하고 더 깊이 하고 더 이렇게 보태고 해가지고 좀 더 깊은 성막론으로 시간을 좀 정리해서, 지금 테이프 3개 나온 성막론은 매분 18번 설교했는데 매분 8분 30초 정도 했는데 9분 30초로 내가 불리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1분씩 더 불리려고 해요. 1분씩 한 번 설교할 때 1분씩 더 불러가 말을 그만큼 더 늘려. 그래서 18번 18분 말을 더 하려고 해요. 성막론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주님 앞에서 좋은 성막론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은혜 받고, 우린 오늘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은혜 받았지만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테이프로 제작이 돼가지고 또 앞으로 책도 또 발행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때 가가지고 우리 세대에서 공동생활을 한다면 같이 공동생활하고 같이 주님의 나라에 같이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은 분이나 질문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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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나